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그 크신 은혜 또 그 구원의 감격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시편 8편을 따라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주의 성령에 끌려 이 밤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또 하나님 선지자들과 믿음의 족장들과 또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상달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어서 또 기도 중에 하나님 주의 말씀도 듣고 주의 음성도 듣고 또 주님께 우리가 응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도 응답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서의 모든 축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입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화면 참조하시고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성경 표지 바꾸는 거 한 2주 걸린다고 하니까 성경 없이 자유하시면서 화면 보시고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긴 시간 모세와 하나님이 서로 말씀을 주고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기도 또 사도들의 기도를 쭉 살펴봤어요. 지난 1년간. 그리고 이제 잠시 우리가 가을부터 믿음의 족장들의 기도를 살펴봤고 이제부터 또 긴 기도의 시리즈가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선지자들의 기도로 본받자. 선지자들의 기도로 돌아가자. 그래서 첫 번째 선지자로 우리가 이제 모세를 뽑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를 찾으시고 그를 만나시면서 시작되는 대화, 기도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기도 중에 막판에 가가지고 기도 끝나면은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기도 끝나면 은혜를 받고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려가는 게 보통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기도 막판에 하나님이 성을 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셨다 이거예요. 화를 내셨다. 예. 이렇게 승질을 내주시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느끼는 많은 감정들이 있죠. 이런 우리의 모든 감정들은 또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좀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어떤 감정은 좋은 감정이고 어떤 감정은 나쁜 감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억누르다 보면은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탁월한 부분이 있어요. 서로 눈치 보고 막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만 갖고 있는 병을 가리켜서 우리는 화병이라 부르잖아요. 화병이라 부르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화가 안에 막 쌓여가지고 그게 병이 되는 걸 화병 아니겠어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확실히 화병에 안 걸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모세에게 뭐 하셨다고요? 화내셨다. 화내셨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화도
잘 내고 사시면 그게 좋은 거예요. 화나는 거를 화를 안 내고 그 자꾸 이렇게 응어리지게 갖고 계시면 그게 병이 돼서 나중에는 그게 아주 심각한 상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나쁜 게 없어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화도 그렇고 분노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고 적절한테 올바르게 표현하고 살아야 병이 안 되는 건데, 우리 성경에서 뭐 하나님도 화를 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막 누르고만 사시면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왜 화를 내시는가가 중요한 거죠. 모세에게 왜 화를 내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가라 그랬는데 안 갈라 그러고, 내가 간들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또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믿어나 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내서 왔다 그러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해서 내가 간들 그 사람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뭘 보고 나를 믿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도 보여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막 이렇게 또 하시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격려도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나를 안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서 뭐 손을 품속에 넣어봤더니 나병이 발하고 다시 넣었더니 깨끗하게 되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다가 또 잡으니 지팡이가 되고, 이런 표적과 이사를 주심으로써 너도 믿고 또 그것을 보여주면 그들도 믿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계속 설득하는 과정에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는 본래 뭐라고요? 말을 잘 입이 좀 뻣뻣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자꾸 하라고 하는데 모세가 이제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화딱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화를 냈다고 하면 우리 편에서 이제 사람인 우리 편에서 아유 하나님도 우리랑 똑같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단편적인 생각보다 우리가 좀 더 모세의 이분의 좀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뭐냐면은 먼저는 이제 이게 기도라고 우리가 본다면 볼 때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이 기도할 수 없는 모세를 되게 찾아오신 것 같아요. 오랫동안 모세는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4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는 노력을 안 했던 것은 아니죠. 전에 그렇게 한번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에 가보면 그런 모세의 용감한 그 위험을 감수한 도전에 대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형제들을 이 애굽에서 그가 얻고 있는 영화보다 더 귀히 여겼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히브리 민족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이 자기 형제임을 알았죠. 그래서 자기가 그나마 애굽의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기회를 잘 타서 민족 자기 형제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야말로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부터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번 했어요. 그 시도가 어떤 걸로 나타났어요?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노예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어느 날 나가 봤더니 히브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애굽인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그가 아무도 없는 때를 찾아서 그 애굽인을 뭐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쳐서 죽여버리고 감췄다 그랬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많은 히브리의 형제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그들의 지도자로 삼아서 뭔가를 이제 시도, 뭐 흔히 말하는 혁명, 어떤 해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회에 좋은 시작으로 여겼던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날 또 나가 보니 이번에는 히브리 형제들끼리 싸우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가가지고 니네들 왜 그래? 같은 동족들끼리 왜 싸우는 거야? 그 일을 말리는데 그중 히브리 형제들이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의 법관으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왕으로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그 싸움은 말리면 안 돼요. 말리면 안 돼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일이 다 탄로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왕이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니 그가 이제 스스로 도망하여 광야로 나가서
이방인의 민족과 섞여서 그들 가운데 양을 치고 결혼하고 산지 몇 년이 됐어요? 40년이나 지났다 이거죠. 그러고 보면은 이 모세는 한번 이렇게 자기가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어떤 민족의 형제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참혹한 실패를 당했던 그런 상처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던 모세를 가리켜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아주 깊은 동굴에 들어갔다. 가장 깊은 동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아주 큰 실패를 한번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그 실패가 너무 크거나 또는 다시 재기할 만한 용기가 나지 않거나 그 모든 것을 상실하면 그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상실하죠. 그리고 뭔가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하는 힘도 상실해요. 그런 마음도 다 사라지게 되죠. 스스로를 깊은 곳에 가둬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으로는 뭐 대인기피증이다 또는 무슨 뭐라 그래요? 그 큰 사건과 고통 이후에 오는 그런 상처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단절하고 만다. 요즘 우리 그 문화에 그런 세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정상적인 보편적인 인간관계를 하지 못하고 스스로 혼자 갇혀가지고 집에서만 살아가는 그리고 이제 어떤 뭐 핸드폰이나 어떤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로 통해서만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아니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청년 세대들도 많다는 통계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실패하거나 뭔가 성공을 이루지 못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거나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지 않는 그런 지나친 경쟁 사회, 기회가 박탈당한 요즘 뭐 사다리가 없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사회라고 느낄 때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동굴에 깊게 들어간 사람들은 스스로 나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서 손잡고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시는 일은 바로 그 일이에요. 아무도 모세를 찾은 일이 없잖아요. 40년 동안에. 그가 한 나라에 그것도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자로 자랐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았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꽁꽁 숨었는지 40년 동안 그를 찾는 이가 없었는데 40년 후에 누가 찾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것도 이제 가시나무 메마른 바짝 남은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가시나무가 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시는 거죠. 이 광경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희한한 광경이었던 거예요. 어찌하여 저 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가? 그 광경에서 모세는 아마 자기 자신을 봤을 수도 있죠. 아주 메마른 사막에 가시나무 같이 메말라 버린 그리고 아무 유용함이 없는 그런 나무와 같은 자기 자신을 봤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하는 모습을 봤을 때 희한하다. 왜 사라지지 않지? 왜 나무가 타지 않지? 이런 하나님이 충분히 모세를 그에게 가까이 오시기 충분한 동기를 이제 유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전에 이제 모세가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과는 좀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맡기셔서 어떤 일을 하는 것과 그것 없이 우리가 스스로 같은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어떤 일이에요? 히브리 민족을 형제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는 일이잖아요.
똑같은 일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동기와 목적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는 그가 스스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서 하는 것이죠.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방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방법도. 모세가 원했던 것은 애굽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어떤 그런 것이 시초가 되어서 좋은 동기가 되어서 시작점이 되어서 자기가 뭔가를 하기를 바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뭇 다르죠.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방법이니까 방법도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또 스스로 하려고 하면 그 일이 방법도 옳지 못하거니와 그 결과도 좋지 못해요. 결과도 이건 내 일이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하는 일이니까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죠. 잠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모세가 그런 일을 계획은 하였으나 그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서 하시는 거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내는 이가 보냄받은 이에 대해서 가지는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내는 이가 보냄을 받은 자에 대해서 책임도 지고 또 뭐도 해요? 서포트도 해야지. 지원도 해야죠. 여러분이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주시고 12년 동안 지원을 해주셨잖아. 기도로 지원해 주시고 성경금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제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보내심의 음성을 듣거나 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그를 이끌어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지막 방법 중에 하나,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보면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함 아파하는 사람 옆에서 돕기가 되게 어려워요. 오히려 몸이 아픈 사람은 어디로 데려가면 돼요? 병원 데려가면 돼. 끌고 가면 돼. 근데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 또 정신이 황폐해진 사람은 그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선지자들로 하나님께서 콜링하시는 사람 중에 이렇게 장수를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없어. 대부분 한 자, 한 줄, 2줄 이러면 이제 꺼내내시는데, 그만큼 모세가 아픔과 상처가 깊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세를 거기서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이 뭐라고요? 화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화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 화내서 끌고 확 이제 나오는 거죠. 무서워서라도 하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이라는 것들을 그 정도 표현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어느 정도의 강제 수단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확 잡아당겨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데, 첫 번부터 막 충만한 마음으로 갔어요. 우리가 이제 4장 5장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잠 안 올 때 읽으면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몰라. 성경을 4장 5장 한번 읽어봐요. 근데 출애굽기는 봐도 재밌어서 잠이 안 오실 거야 아마. 모세가 얼마나 초반에 많이 흔들리는지, 내가 과연 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영접할까? 내가 그런 기적을 보여준다면 그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임을 믿을까? 뭐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절절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행하시니까 그 모든 일들을 겪어 나가면서 그가 이제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에 견고히 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런 분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어떨 때냐면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떠한 아픔이나 실패된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기도할 수 없는 부르심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 일들이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런 부르심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상상이나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누리는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이제 중심을 다 토하는 부분이 있죠. 기도가 이게 머리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여기 계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제가 가슴을 치는 걸 봤어. 예, 듣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치시더라고.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들려. 그게 뭐예요? 기도를 지금 말과 머리로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뭘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하는 거야 지금. 예, 가슴으로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러겠냐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모든 감정과 인격을 다 쏟아서 지금 우리랑 하고 있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열어놓고 기도해야지. 하나님도 내가 그렇게 함같이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그리 하실 것이라는 그런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느끼는 감정과 중심도 하나님도 보시고 느끼시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나에 대해 느끼시는 거,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느끼시는 마음들과 감정, 그런 것이 화내는 것일지라도 또는 그분께서 그렇게 모세와 대화함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기도 중에 뭐 해야 돼요? 들음이 마땅하고 아멘 하시 들음이 마땅하고 느낌이 당연하고 그래야 그게 기도지. 기도. 그게 기도야.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런 기도의 세계로 자꾸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목석이나 하늘에 뭐 떠 있는 달이나 무슨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음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 어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뜻과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수 있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다시 우리가 숨어있는 그 동굴에서 끄집어내신단 말이지. 우리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기도하지도 못했던 거, 바라지도 않았던 거, 그런 동굴에서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이 기도의 유익이요 풍성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그만둘 수 없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를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함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전심으로 또 진실함으로 대하시니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과 또 인생의 많은 실패 또는 경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찾지 않았던 기도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막 그런 기도에 불타올랐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아니면 내가 주를 위하여 뭔가 하겠다고 막 펄펄펄 뛰던 시절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데 잘 안 됐어요. 묻어놨던 거. 어떻게 보면은 때가 아닐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시에 이루려 하심이 아닐 수 있어서 되지 않았던 문제들. 그러나 지금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다시 찾으신다면, 주께서 다시 찾아오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거보다 그 기도를 다시 드리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하시고 그런 간구를 다시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같은 일이나 그러나 우리가 접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내심으로 다시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도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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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서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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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느 때에 내 뜻과 내 방법을 따라서 행하였으나 실패하고 주를 위한다고 하였으나 좌절해서 우리 가운데 큰 아픔으로 남았던 것들, 그러나 지금은 주께서 우리를 향한 뜻으로 또 주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또 주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실 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소서. 이제는 하나님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 합당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기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인간적인 실패와 좌절을 딛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음성 듣고 주님이 주신 지팡이 붙들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같은 것이나 주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주를 향하여 막힘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다함이 없고 주의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능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